귀한 성회를 인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성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예비하신 복을 다 받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목사님 이렇게 처음 뵙습니다. 처음 뵈서 오늘 이렇게 교제하고 식사하고 왔는데요. 이렇게 성도님을 사랑하는 목사님이 계실까 하는 마음이 들 정도로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십니다. 한 영혼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는데 목적을 가지신 분들은 참 드뭅니다. 이러한 사명을 가진 분들이 드물다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그리스도에게 중매하는 중매자로다. 사도 바울의 사역이 그거거든요. 여러분을 정결한 처녀 만들어가지고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는 주님과 1대1하게 만들고 자기 빠지는 것이에요. 주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라고. 이만큼 귀한 사역이 어딨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목사님 믿고 여기까지 따라왔다는 것이 참 귀합니다. 저희도 이렇게 따라오다가 도저히 안 돼가지고 떠나는 사람들이 특히 많고요. 제가 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분은 좋고 그 길이 협착하여 들어가는 자가 적다고 성경은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 길로 성도들을 인도하다 보니까는요 너무 힘들다는 것이에요. 특히 사업한다고 하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사업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비진리를 해야 하는데, 그런 것을 다 버려라. 그런 죄를 다 끊어야 된다. 죄와 상관이 없이 죄와 상관이 없는 자가 주님의 얼굴을 볼 수 있다. 이런 메시지를 전하니까요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한다. 하나님께 난 자마다 범죄치 않는다. 죄를 피리까지 싸워야 된다. 성경에 있는 대로 말씀을 전하는데 굉장히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떠나기도 하고, 또 신부단장 한다고 하는 분들이 많이 몰려왔다가 한 1년 정도 훈련받다가 도저히 안 된다고 하고 가는 거예요. 그때가 때거든요. 도저히 안 된다고 할 때가 역시 나는 안 돼.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이 죽기만 하면 된단 말이에요. 오늘 얼마나 살려고 노력을 하냔 말이에요. 성령 세례 받으려고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또 거듭나려고 또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또 마음의 성결을 이루려고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이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죄와 피 흘리기까지 너희가 싸우지는 않았느니라 말씀한 것처럼 죄를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피를 흘려가지고 싸워야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피에는 여러분의 생명이 있거든요. 이 피를 다 흘려가지고 다 쏟아져야 돼요. 여러분의 피를 다 쏟아가지고 없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수혈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그제서야 들어와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피가 다 쏟아져야지 내 피로는 안 돼. 내 생명으로는 안 돼. 내 열심으로는 안 돼. 내 의로는 안 돼. 그래서 항복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을 바라보거든요. 주님의 생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피에는 생명이 있다고, 예수 피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만이 마귀를 이기거든요. 어느 누구도 마귀를 이길 수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여러분이 거듭날 수도 없고 성령 세례 받을 수도 없어요. 또한 아들 모양이라도 버릴 수도 없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의 힘으로 해본 사람들이 뭐예요? 그걸 아는 거예요. 오라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냐. 내가 죽은 시체와 같다는 걸 깨닫는 사람들이 하나님 안 되네요. 여기까지 가야 된단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거듭남이든 성령 세례든 아니면 여러분이 온 영과 혼과 몸을 흠없게 보존하는 일이든 성결의 은총을 받는 것이든 여러분이 해봐야 된단 말이에요. 해본 사람이 알아요. 안 된다는 걸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순간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것이에요. 뭘 역사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안에서 다 이뤘다 하신 그분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이 다 이루신 분이라는 걸 믿으니까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고 하신 주님이 사실 우리 안에 와 계세요. 많은 사람이 이걸 못 본다는 것이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1조 원씩 통장에다 넣어드렸어요. 1조 원이요. 기쁘지 않아요? 거짓말 같아도요. 1조 원씩을 넣어줬단 말이에요. 얼마나 기쁩니까? 그러면 직장 나갈 사람들 하나도 없을 거예요. 이자만 받아먹으면 되니까요. 근데 딴난 애기들은
자기 통장에 1조 원이 있어도 사용할 줄을 몰라요. 그냥 맨날 엄마한테 사탕 사달라고 우는 거예요. 초등학생 돼봤자 1조 원 중에 뭐예요? 쓸 수 있는 게 몇백만 원도 없단 말이에요. 중고등학생이 돼도 몇천 쓰기도 어렵고 대학생이 돼도 몇 억 쓰기도 어렵고 성인이 된다고 해도 1조 원을 다 활용할 사람들이 드물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역량이 안 돼요. 저 같은 돈 모르는 사람들은요 그냥 통장에다가 넣어줘가지고 이자 받아 먹을 거라고. 다른 걸 할 줄을 모르니까 목회만 하다 보니까 다른 데는 사실 관심이 없거든요. 자, 근데 여러분 모두에게 1조 원을 넣어줬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1조 원보다 크신 성령님이 내 안에 와 계심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힘들게 산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을 여러분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다 이뤘다 하신 주님이 여러분 안에 성령으로 다 와 계시는데 내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내 믿음이 자녀들의 믿음이냐, 아이들의 믿음이냐, 청년의 믿음이냐, 아비의 믿음이냐,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사용하는 범위가 다르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하고 제 안에 계신 성령님하고 똑같을까요? 안 똑같을까요? 똑같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성령님이 1조 원보다 큰데 내 믿음이 지금 깐난얘기라면은 항상 울고 있는 거예요. 가난 때문에 울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이 가난에서 좀 날 좀 건져주세요. 그럼 주님이 뭐라고 하시게요? 내가 다시 죽어야 되겠니? 그러세요. 하나님 이 저주 좀 나에게 떠나가게 해주세요.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요. 내가 다시 죽어야 되겠어? 주님이 또 그러세요. 하나님 이 실패에서 날 좀 건져주세요. 내가 다시 죽어야 되겠니? 왜요? 주는 이미 다 이루신 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가난과 질병과 저주와 실패와 사망과 환난이 에덴 동산에는 없었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죄가 없었던 그때에는 가난이나 질병, 저주, 실패, 사망, 환난이 없었다는 것이에요. 인간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들어온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문제를 주님이 해결하셨어요? 안 해결하셨어요? 주님이 해결하심을 믿습니까? 그걸 해결하셨기 때문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만왕의 왕이 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성령으로 여러분 안에 들어오신 것이다. 그러니까 그분은 다 이루셨어요. 더 이상 할 게 없단 말이에요. 사실 여러분이 그 사실을 믿고 여러분이 뭐예요? 쟁취하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게 주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내가 너에게 뱀과 젓갈을 밟으며 원수마귀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여러분 가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뭐예요? 대적만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대적할 생각은 안 하고요. 하나님 이 가난 좀 쫓아주세요 하고 있는 거예요. 질병 좀 쫓아주세요. 저주, 실패, 사망, 환난 좀 쫓아주세요 하고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응답을 하실 수가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너 눈 좀 뜨라고 그러시는 것이야. 욥이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컵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100일 작정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100일 만에 그래도 불쌍히 여겨가지고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야, 너 눈 좀 떠라. 넌 이미 컵이 간다.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많은 것들이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다 이루신 것이란 말이에요. 아니 주님이 가난하게 되심을 우리를 부욕해 하심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내 안에 있는 주님은 부요함이란 말이에요. 이 사실을 믿는 거예요. 우린 다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그랬거든요. 모든 분야에서요. 여러분이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거기서 구원받기를 원하잖아요. 어떤 분들은 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미움 때문에, 시기 때문에, 또 가난, 질병, 저주, 실패, 사망, 환난 때문에, 아니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때문에 구원받고자 노력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제발 나 이런 죄에서 날 좀 건져주세요. 나의 이러한 이 부족한 상태에서, 이 연약함에서 날 좀 건져주세요. 하나님, 나의 지긋지긋한 죄에서 날 좀 건져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나는 이미 이뤘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주님이 이미 이 모든 것을 이기셨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사실을 믿고 여러분은 어떻게 하면 돼요? 대적하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죄 때문에 가난이 왔어요. 질병이 왔고, 저주가 왔고, 실패가 왔고, 사망이 왔고, 환난이 왔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 때문에 죽으신 사실을 믿습니까? 여러분의 모든 죄를 사했기 때문에 그 죄를 이겼기 때문에 부활하신 사실을 믿습니까? 그분이 하늘나라에 가서 만왕의 왕이 되심을 믿습니까? 그분이 이기는 능력으로 여러분 안에 들어와 계신 사실을 믿습니까? 이 사실을 믿는다면 뭐예요? 아니, 죄 문제가 해결되는데 죄 때문에 여러분에게 왔던 가난의 문제, 질병, 저주, 실패, 사망, 환락, 이게 무슨 상관이 있냔 말이에요. 혹여 여러분이 죄를 져서 들어올 수 있단 말이에요. 죄를 졌기 때문에. 근데 이 죄 때문에 주님이 죽으신 사실을 믿잖아요. 우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 심판의 보좌 앞에 앉아 계신 분 아니에요. 은혜의 보좌 앞에 앉아 계세요. 너희가 긍휼하심을 얻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하여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자신의 모습을 보면 담대히 나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부족하니까는요. 이 부족한 걸 하나님도 아시지만 마귀도 알아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의 부족함을 부족하다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만 보시거든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와 계신 주님을 보세요. 주님이 여러분의 죄 때문에 대신 죽은 것을 보신단 말이에요. 여러분을 의롭다 하신 하나님이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잘하고 못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인정해 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마귀가 역사를 한단 말이에요. 넌 이렇게 부족하니까, 넌 이렇게 연약하니까, 아직 너는 죄를 짓고 있으니까 가난해졌어? 이 생각을 내 생각같이 들리거든요. 마귀는 1인칭으로 역사를 해요. 내 생각까지 들린단 말이에요. 아유, 나는 아직도 부족하니까, 나는 이렇게 가난해서 싸지, 나는 아직도 그래서 고침을 못 받는 거야, 하나님이 나 같은 거 응답을 들어주시겠어? 이 생각이 들려요. 이게 바로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하나님 법에 불복할 수 없고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하나님과 원수예요. 근데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하고 친구입니까? 원수입니까? 여러분 진짜 왼수입니까? 여러분의 생각이요? 여러분 생각을 왼수로 여겨야 되는데 왼수로 여기지 않고 친구로 여겨요. 왜요? 깐난애기 때부터 같이 살았거든요. 마귀가 염려하라. 마귀가 여러분에게 문을 두드립니다. 지금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러면서 마귀가 이제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염려하라.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염려하면 안 되고 도리어 야 이 사탄하고 쫓아버려야 되는 게 왜요? 얘가 온 목적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왔잖아요. 여러분 도둑질을 한다는 건 가치 있는 걸 훔쳐가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가장 가치 있는 게 뭡니까?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이에요. 내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요걸 훔쳐가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염려하지 말라는 씨앗 얼마나 많이 뿌렸어요. 불평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오른뺨 맞으면 왼뺨 돌려대라, 억지로 오리 가져면 심리 가져라, 누가 거듭달라면 속옷 벗어줘라. 이런 말씀들을 얼마나 많이 심어놨냔 말이에요. 목사님을 통해서도 많이 들으셨죠?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심겨졌단 말이에요. 근데 마귀가 와가지고요 도둑질해 간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요. 그리고 결국 그 말씀과 여러분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도록 만들어요. 이걸 죽인다고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관계가 끊어지게 만들어요.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내 안에 심었는데 이것들이 훔쳐갔단 말이에요. 항상 기뻐하지 말라라는 자기 말을 가지고 들어와서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훔쳐가 버렸어요.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과 여러분 사이를 끊어버렸단 말이에요. 죽였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결국 이게 멸망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하는 일이 이거거든요. 근데 이런 마귀를 우리가 원수로 여겨야 되는데 친구로 여기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다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불평하라 그러면 불평하고. 지금은 문을 두드릴 필요도 없어요. 왜요? 여러분이 문을 아예 열고 있거든요. 두드릴 필요가 없어요. 그냥 들어와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내 자신이 지금 불평하는 지금 목사님 나는 내 자신이 불평하는데요. 이분들은 이미 중독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죄에 중독이 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원래는 마귀가 인간에게 강제적으로 못 들어와요.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내가 선택하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마귀가 강제로 들어온 게 아니라 여러분이 선택을 한 거예요. 그게 좋아 보였기 때문에. 불평하는 게 좋아 보여요. 짜증내는 게 좋아 보여요. 시기하는 게 좋아 보여요. 미워하는 게 내 마음이 만족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마귀는 문을 두드렸는데 문을 여러분이 열어줬어요.
근데 이게 이미 들어와서 장악을 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얘네들이 두드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동으로 나와요. 무슨 일이 있으면 그냥 불평이 나오고 판단이 나오고 짜증이 나오고 간음이 나오고 술 취함이 나오고 거짓말이 나와버린다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마귀의 종되어 있는 삶이에요. 너희가 누구에게 순종하는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됨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죄에게 순종하면 죄의 종이 되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마귀의 종 노릇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몰라요. 근데 자기는 종인지를 몰라요. 이게 문제라는 것이. 왜? 다 종으로 사니까. 다 죄의 종으로 살아요. 그러니까는 자기가 죄의 종이라는 걸 몰라요. 아니 그렇게 신앙 좋다는 분도 죄를 짓거든요. 그러니까는 자기가 죄의 종이라는 걸 모른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기서 여러분을 건져줬다는 걸 믿어야 돼요. 예수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건져주실 분이에요. 이미 그분이 십자가를 지시고 건져주신 분이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이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모든 죄에서 건져주심을 믿으니까 뭐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죄하고는 여러분하고는 상관이 없어야 되는 것이다. 마귀가 안에서 염려하라 그러면 야, 나 염려하는 죄에서 주님이 나 구원해 주셨어. 난 너하고 상관이 없어. 떠나갈지어다. 이것만 해도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싸움조차도 못하는 거예요. 왜? 어리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믿음은 자녀들아, 아이들아, 청년들아, 아비들아 분량이 있어요. 청년의 믿음부터 악한 자와 싸워 이기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러한 생각하고 자기 육신의 생각하고 지금 싸움을 하고 있다는 분들은요, 사춘기 신앙을 지나가지고 청소년기가 되신 분들이란 말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고는 이 싸움을 할 수가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요, 이런 영적인 싸움조차도 몰라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과의 씨름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할 때 복종치 않는 것을 벌하려고 예비하는 중에 있노라. 그러니까 이 싸움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가나안 땅 들어온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싸움이 있는지도 몰라요. 왜 그럴까요? 애굽에서 어린 양 먹는 수준밖에는 안 돼요. 세상과 똑같이 짝하면서 그래도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죽어줬다는 거 믿으니까 주님의 보혈로 죄사함만 받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다 애굽에서 어린 양 먹는 수준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린 양을 통해서 구원해 주신 목적이 뭡니까? 출애굽시키는 것이란 말이에요. 홍해를 건너야죠. 이 홍해를 신약에서 고린도서에서는 세례라고 해요. 이 세례를 통해서 거듭나는 거예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지 하나님이 뭐예요? 선하고 의롭고 거룩한 자기의 법을 가르쳐주세요. 자기 자녀가 아닌데 하나님이 법을 가르쳐줄 필요가 없어요. 이미 어린 양의 살과 피로 구원받은 자들이 홍해를 건너 세례를 받고 거듭나고 하나님 자녀가 되니까 시내산에서 50일 있다가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선하시고 의롭고 이 거룩한 법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지켜보라는 거예요. 근데 인간의 힘으로 못 지키니까 제사법도 같이 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다가 부족함이 드러나면 주님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는 제사법 같이 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요 수준도 지금 못 들어오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대부분의 성도들은 애굽에서 어린 양만 먹어요. 세상과 똑같이, 세상 사람하고 다를 게 없어요. 근데 주일 한번 온다는 거, 11조 드린다는 거, 요 정도밖에는 차이가 안 나요. 그리고 교회를 나가자마자 세상 사람보다 더 못하게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애굽에서 어린 양만 먹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분들이 이제 홍해를 건너 거듭나서 이제 광야 생활을 통하여서 훈련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좋은 노릇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끄집어낼 때 뭐라고 하시냐면 여호와의 군대를 하나님이 이끌어내셨다 그래요.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400년 동안 노예짓을 하면서 살았던 사람을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낼 때 여호와의 군대라고 하신단 말이에요. 아니 노예짓만 했던 사람들이에요. 싸움이라고는 해본 적이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끌어낼 때 여호와의 군대가 나왔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여호와의 군대로 불러주심을 믿습니까? 여러분 군대라는 것은 전쟁을 하기 위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출애굽시킨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생활을 통하여서 군사훈련 시키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법을 가르쳐 주시고 마귀와 싸우는 훈련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멜렉과의 전쟁에서 모세가 손을 드니까는 이기잖아요.
뭐예요? 하나님 앞에 항복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만 의지하면 이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름기둥, 불기둥이 있잖아요. 성막 안에 뭐예요? 언약궤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걱정할 일이 없다는 것이에요. 왜? 군사훈련을 받으니까는요. 그럼 이 군사훈련을 2년 안에 끝내기를 원하신 거예요. 하나님이요. 그래서 가데스 바네에서 들어가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이제 12정탐꾼을 보내죠. 근데 12정탐꾼이 40일을 정탐을 하고 와가지고 무슨 고백을 합니까? 10명이 부정적인 고백을 한 거예요. 어떤 고백입니까? 거기서 우리가 안악자손을 봤다. 그들은 거인이다. 그들에 비해서는 우리는 메뚜기다. 우리는 다 죽게 되었다. 하는 생각을 한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출애굽시킨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광야 훈련을 통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나님과의 원수인 7족속을 멸하는 것이에요. 그들을 다 멸한 다음에 거기다 하나님 성전을 져요. 거기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신 거거든요. 근데 그들은 뭐예요? 두려워했다는 것이에요. 그들에 비해서 우리 메뚜기다. 메뚜기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그럽니까?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능히 이긴다는 것입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이 고백을 한 사람들만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령 세례를 받는 단계는요, 이 고백을 하는 수준까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능히 할 수 있습니다. 예, 우리의 마음의 악은 다 버릴 수 있습니다. 저희가 온전한 성결을 이룰 수 있습니다. 온영과 온가몸이 흠없게 보존될 수 있습니다. 이 선포를 해야 되는데 과연 그게 될까요, 목사님? 아유, 우리 같은 것이 마음에 있는 악을 어떻게 다 버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완전히 순종합니까? 할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을 한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요. 20세 이상 계수받은 사람들은요, 군사로 계수받은 사람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사로잡히리다 했던 그 유아들, 어린아이들은 다 들여보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거듭난 연후에 이 싸움을 지금 목사님을 통해서 배웠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해? 이런 고백을 한다면 여러분 가나안 땅까지는 못 들어가요. 광야 생활하다가 마치는 겁니다. 그들처럼. 여러분, 이게 왜 하나님 앞에 불신앙이 됐을까요? 그들은 출애굽할 때 열지양을 본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봤단 말이에요. 그리고 홍해가 갈라지는 걸 경험을 했어요. 구름기둥, 불기둥, 만나, 반석을 치니까 물이 나오고요. 하나님의 성막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어요. 아멜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이기게 해주셨어요. 이런 경험을 다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하고 있는 걸 다 알아요. 근데 그들의 고백이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걸 잊어먹은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지 않으니까, 사람의 시각으로 보니까 그들에 비해서 우린 메뚜기다, 우린 다 죽게 되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서운하신 거예요.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 하나님은 귀에 들리는 대로 행하세요. 여러분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 우리가 어떻게 죄를 다 버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 이런 얘기를 한다면 하나님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행하겠다는 것이다. 절대로 이 단계까지 못 들어갑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당연히 함께하고 있는 걸 알았단 말이에요. 우리가 능히 이기리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아니, 밥 먹는 게 뭐가 어렵냔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안에 어떤 안악자손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겨야 되는 어떤 안악자손이 있냔 말이에요. 지금 이 안악자손 앞에 여러분이 어떤 지금 마음을 가지고 있냔 말이에요. 과연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서 이건 내 밥이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능히 이겨, 이 고백을 하면 하나님이 뭐예요? 다 정복시킨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나타나신단 말이에요.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땅을 내가 다 주리라 약속하셨어요. 여러분의 권리만 포기하면 돼요. 신을 벗으면 돼요. 여러분 권리 포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종의 위치, 성령님을 왕으로 모시라는 거예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리라. 여러분의 힘으로 율법의 요구 못 이뤄요. 인간의 힘으로 율법을 못 지킨단 말이에요. 하지만 내 신을 네 속에 둠으로 너희가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 그분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시면 그분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약속을 믿으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약속을 안 잡는단 말이에요, 사람들이요. 과연 하나님이 하실 수 있을까? 이런 불신이요. 그래서 못 들어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아무리 큰 어려움이요,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이 그걸 이기셨을까요? 못 이기셨을까요? 여러분 이기심을 믿습니까? 아, 목사님 나 이 혈기 때문에 아주 죽겠어요 하는 그 혈기요, 주님이 해결하셨어요? 못 해결하셨어요? 주님은 하셨단 말이에요. 그 눈으로 봐야죠. 아,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계시니까 나는 능히 이겨, 이 고백을 하셔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이 귀에 들리는 대로 해가는 거예요. 야, 너 그 믿음을 가졌구나. 그래,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어떤 믿음만 가지면 돼요? 겨자씨만한 믿음이고. 여러분에게 지금 하나님이 큰 믿음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아유 목사님 나 믿음이 적어가지고요, 믿음이 큰 사람이나 그게 되죠. 나는 적어서 안 돼요. 근데 주님은 뭐라 그래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들리어 바다에 던지라 하고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으면 그대로 된다는 것이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수준의 믿음은요, 겨자씨만한 믿음이란 말이에요. 아니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는 사람이 어디냔 말이에요. 다 있다는 것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예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요? 여러분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왜 겨자씨보다 큰 믿음을 가졌는데 왜 안 되냔 말이에요. 왜 아직도 죄를 못 이기고 왜 하나님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을 못하냔 말이에요. 이유가 뭐냐? 여러분 안에 있는 불신앙 때문이란 말이에요. 불신 때문이란 말이에요. 내가 지금 주님의 능력을 50% 믿어요. 아니 1%도 아니에요. 0.1%만 있어도 산을 옮겨 바다에 던지라 해도 이루어진다니까요. 0.1%의 믿음만 있어도요. 근데 여러분이 지금 50%의 믿음이 있어요. 지금 제가 보니까는 여러분들 대부분 50% 이상의 믿음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뭐예요? 천하도 옮겨야 돼요. 여러분 안에 있는 뭐 혈기, 미움, 시기, 질투, 판단, 정죄 다 이겨야죠. 하나님이 하라, 하지 말라, 버려라, 지켜라 다 지금 순종하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왜 안 되냐? 이유가 뭐냐? 여러분 불신앙이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50%의 믿음을 가졌지만 50%의 불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0이죠. 0인데 어떻게 역사가 일어나요? 0.1%만 있어도 역사가 일어나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50% 믿음을 가졌지만 50% 불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둘이 합쳐보니까 빵이더란 말이에요. 제로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제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못하는 거예요. 마귀가 이걸 알아요. 그래서 두 마음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의심하는 자.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에게 불신을 줘가지고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하나님이 다 역사해 줄 수 있는데 여러분에게 불신앙을 줘가지고 이걸 깎아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역사가 못 일어나도록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옛사람 죽었다는 걸 믿습니까? 네. 근데 마귀가 뭐라고 그래요? 야 죽긴 뭘 죽어? 너 아까도 짜증을 했잖아. 살아있는 거야. 이걸 또 받아먹어요. 이게 또 꿀떡으로 먹, 이게 꿀떡 같거든요. 이걸 똥으로 여긴다면 이걸 누가 받아먹겠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여러분 사망이에요. 사망.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자기의 생각하고 워낙 친밀하다 보니까 나오는 대로 다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훈련 받을 때 열화를 처음 따가지고 이제 덜덜덜덜하고 운전을 가는데 택시가 그냥 깜빡이도 안 끼고 갑자기 들어와가지고 급브레이크를 밟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놀랬죠. 그러니까 안에서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죽으려고 환장을 했어? 이 생각이 딱 나오는 거예요. 말이 나오는 게 아니고 생각이 들리는 거예요. 저는 거듭나가지고 생각이 들렸어요. 마귀가 주는 생각들이 다 들렸어요. 그래서 미치는 줄 알았어요. 난 예전에 내가 염려하는 줄 알고 내가 불평하고 내가 미워하고 내가 시기하고 내가 판단 정죄하는 줄 알았는데 생각이 들려요. 육신의 생각이 들린단 말이에요. 이게 나와요. 이게 다 구별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도 이게 죽으려고 환장을 해서 하는 생각이 딱 나오는 순간 야 이 사탄아, 하나님의 허락지 않으면 일 안 일어났어. 나 이해하고 용서할 거야. 하나님 저건 축복합니다. 다음부터 안전운행하게 해주세요. 이 싸움을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렵지도 않잖아요. 아무리 나와봤자 내가 인정 안 하면 돼요. 그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인데요. 그건 마귀가 넣어주는 거예요. 그건 내가 아니란 말이에요. 많은 사람은 그게 난 줄 알아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바 악을 행하는 도다. 여러분도 그럴 때 있죠.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데 내가 싫어하는 짓을 내가 지금 하고 있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괴롭잖아요. 목사님이 좀 제발 좀 이렇게 하라고 그러는데 하고 싶은데 반대로 하고 있는 내 모습 때문에 괴로워하는 분들 있죠. 그것 때문에
나는 이거밖에 안 돼. 이러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그러므로 이것을 행하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 이게 얼마나 어불성설 같아요. 분명히 자기가 해놓고선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는 게 자기예요. 그리고 미워하는 바 악을 행하는 게 자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러므로 이것을 행하는 건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 죄하고 자기를 분리시켜버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어떤 믿음인 줄 아세요?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여러분 이전 것 다 지나간 거 믿습니까? 많은 사람이 믿지 않아요. 아직 남아있다. 아유 목사님 다 지나가겠는요. 아직 나 혈기 조금 남아있어요. 이거 버리려고 노력 많이 하거든요. 여기에 속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은 다 지나갔다 그러면 뭐예요? 아멘하면 하나님이 역사해줘요. 마귀가 불신을 주잖아요. 아멘을 지금 100% 아멘을 했어요. 근데 100% 마귀가 불신을 줘요. 또 생각을 줘요. 야 지나가긴 뭘 지나가. 너 아까도 짜증냈잖아. 그럼 맞아. 이걸 또 받아들여요. 그래서 0이 된 거예요. 이러고 사는 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요. 하나님의 말씀만 믿으면 그대로 되는데 그 믿음대로 역사하는 사람들이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제가 이제 이런 훈련을 이제 이렇게 받다 보니까는 마귀가 주는 생각이 이제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내 안에는 그리스도, 내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는 난 이 말씀을 믿어요. 여러분도 여러분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걸 믿습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돌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리라고 했어요. 여러분 안에 있는 죄와 비진리요, 여러분 안에 있는 악들이요, 예전에 여러분 거듭나기 전에는 여러분 거 맞아요. 마귀랑 여러분이 하나였으니까. 근데 여러분이 거듭났어요. 신분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여러분 안에 있는 죄와 불의와 불법 모든 비진리 악들 누구 거예요? 여러분 거예요? 마귀 거예요? 마귀 거라는 거 믿습니까? 그럼 마귀한테 돌려보내야죠. 마귀가 안에서 여러분에게 뭐 염려해라, 미워해라, 시기해라, 판단해라, 뭐 가난해라, 질병 걸려라, 저주받아라 한단 말이에요. 야, 넌 나하고 상관이 없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돌리라 그랬거든. 이거 가지고 떠나. 그러면 간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이 이걸 내 안에서 나오는 건 내 건 줄 안단 말이에요. 여러분 손에 박혀있는 가시요, 이게 내 안에 있는데 우린 내 걸 사랑해요. 손에 있는 가시가 내 안에 있으니까 내 거라고 인정하는 사람은 안 뽑아요. 왜요? 우린 내 걸 사랑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안에 있는 이 가시가 여러분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 안에 있는 이물질이에요? 이물질이라는 걸 믿습니까? 그러면 어떤 행동이 나올까요? 뽑아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은 내 안에 있는 죄는 내 거예요. 마귀가 이렇게 속인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죄는 여러분 걸로 속여놨단 말이에요. 주님은 그 죄 때문에 죽었는데, 그 죄에서 건져주셨는데, 그 죄를 이길 능력으로 와 계시는데요. 주님의 피를 현저하게 욕보해요. 주님의 보혈을요 부정한 것으로 여겨서 짓밟고 있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보혈의 공로가 뭐예요? 여러분의 모든 죄 때문에 흘려진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죄를 사했어요. 모든 죄를 이겼어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이길 능력으로 와 계시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걸 믿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전히 내 안에 있는 죄는 내 거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주님이 아직 주님의 공로가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주님의 보혈의 공로가 아직 나한테는 미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이 얼마나 서운해요. 야, 내가 또 죽어야 되니? 그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 혈기 좀 건져주세요. 제발 이런 기도 좀 하지 마세요. 주님이 여러분 안에서 눈물을 흘리세요. 야, 나 또 죽으라고 그래요. 주님이 그러세요. 여러분, 하나님, 나 왜 이렇게 시기가 많아요? 나 왜 이렇게 질투가 많아요? 제발 이제에서 날 좀 건져주세요. 주님, 빨리 좀 와가지고 빨리 나 대신 십자가에서 좀 죽어달라고 또 하는 거예요. 주님은 이미 끝내셨잖아요. 그걸 믿는 거예요. 주님은 이미 그 죄에서 날 건져줬다는 걸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뭐예요? 그런 죄가 나올 때, 야, 넌 나하고 상관이 없으니 떠나갈지어다. 주님이 혈기라는 죄에서 날 이미 건져줬어. 혈기라는 옛사람 이미 죽었어. 나는 이미 혈기라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야. 그러니까 넌 나하고 상관이 없으니 떠나갈지어다. 이거 내가 해야죠.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라. 내가 너에게 맹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막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도 없어요. 여러분 이 권세를 받은 사실을 믿습니까? 근데 사용을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마귀는 칼을 가지고 있어요. 긴 칼이요. 어떤 칼이요? 긴 칼이요. 그걸로 여러분을 팍팍 찔러댔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빈손이었어요. 그러니까 마귀를 이길 자가 없어요. 다 당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거듭나서 하나님 자녀된 권세를 하나님이 주시자마자 기관총을 주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 기관총 받은 걸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기관총하고 칼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야 돼요? 근데 왜 말이 안 되시냔 말이에요. 왜? 쏘는 법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관총을 던지고 있어요, 마귀한테. 그거 맞을 바보가 어디냔 말이에요. 그 큰 기관총을 던지고 그걸 맞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마귀는 사람보다 뛰어난 거예요. 영물이기 때문에 다 피해요. 그리고 와서 찔러요. 그러니까 아유 소용이 없어. 그러고 사는 거예요. 자녀된 권세를 받은 걸 아는데 소용이 없다고 또 속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다 받았습니까? 근데 마귀를 아무리 대적을 하려고 해도 이것들이 나가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도리어 나를 이겨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소용이 없어. 또 여기에 속는 거예요. 왜? 쏘는 법을 몰랐잖아요. 기관총을 던지고 있으니 되냔 말이에요. 이제 쏘는 법을 이제 목사님을 통해 여러분들이 배우는 거 아니에요. 다 잘 배우셨습니까? 그러면 이겨야 돼요? 져야 돼요? 당연히 이겨야죠. 안에서 영련하면 야 이 사탄아 영련한 옛사람 죽은 지가 언젠데. 저는 예전에 마귀를 괴롭히려고요 생각 하나가 저한테 들어오잖아요. 만약에 불평하려는 생각이 하나가 들어오면요 길게 떠들었어요. 야 이 사탄아 이 불평하는 내 죄 때문에 주님이 죽으셨어. 이제를 이겼기 때문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 그리고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셨어. 그리고 이걸 이길 능력으로 내 안에 와 계셔. 혈기랑 내 옛사람 죽은 지가 언젠데 이전과 지나갔어. 이렇게 길게 떠들면 얘가요 귀를 막고 떠나요. 괴로워가지고요. 근데 내가 나가려면 또 붙잡아요. 야 더 좀 들으라는 거예요. 야 나 혈기는 내 사람 죽은 지가 언젠데 나는 이 혈기는 주에 대해서 죽은 자야. 나는 의에 대해서 산 자거든. 계속 떠든단 말이에요. 얘를 아주 괴롭히고서 보내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 시간이 아까워요. 그냥 주님 이름만 불러요. 오 주여 그러면 그냥 가요. 그러니까는 이 목사님이 이런 영적인 싸움에서 너무 힘든 거예요. 그 친구 집에 가가지고 위로 좀 받으려고 나 너무 힘들어. 마귀가 너무 세. 나 매일매일 지고 있다네. 그랬더니 그 친구의 5살 먹은 딸이 아니 목사님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데 마귀한테 지세요? 얘가 또 미혹을 받은 거예요. 왜냐면 이게 나이대로 이기는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또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데 마귀한테 지세요? 그러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야 너는 이겨? 아 저 항상 이겨요. 아니 목사도 지는데 마귀한테 아니 너 어떻게 이기는데? 그랬더니 아니 똑똑똑 하고 마음에 문을 두드린대요. 그럼 누구세요? 그러면 마귀가 흉악한 목소리로 문 열어라 마귀야 하고 협박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얘가 그 소리를 딱 듣자마자 마귀니 잠깐만 기다려 예수님 불러올게. 그러니까 얘는 그래서 항상 이긴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은 왜 졌냐? 똑똑똑 하고 문을 두드리면 누구세요? 그러면 험악한 목소리 나 마귀다 문 열어. 너 잘 만났다. 네가 여태껏 나 괴롭혔는데 하고 문을 자기가 열었다. 그러니 질 수밖에 없죠. 지금 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주님의 공로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싸운단 말이에요. 그러니 질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예요? 주님으로 사는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연습을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온전해지느니라. 여러분의 믿음이 왜 지금 온전해지지 않냐? 행함이 없다는 것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요? 다 죽은 믿음입니다. 어떤 분이 제가 이렇게 10년을 가르쳤는데 와서 얘기하는 거야. 아니 목사님, 아니 내가 옛사람 죽었다는 걸 믿은 지 10년인데 왜 자꾸 나옵니까? 10년을 믿었대요. 근데 내가 그럼 10년을 믿었는데 그럼 옛사람이 나올 때마다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니 이게 죽었는데 왜 나와? 그리고 괴로워했다는 거예요. 10년을요. 옛사람이 죽었다는 걸 믿으면 그 사람 생각은 죽었다는 걸 믿으면 이제 안 나와야지 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내 옛사람이 죽었으니까 이제는 안 나와야 된다. 근데 마귀가 가만히 있냐고요. 마귀는 거짓말하는 자거든요. 속이는 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전히 내 안에 있다고 자꾸 생각을 주는 것이란 말이에요. 또 그런 생각을 또 걔네들이 주는 거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요. 자 이런 생각을 주니까 또 그때 무슨 생각을 해요? 이게 아직 안 죽었네? 이 생각을 받아들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10년을 그러고 사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럼 제가 뭐라고 얘기해요? 10년 동안 그 옛사람이 죽었다는 걸 자기가 믿는다고 그러면서도 여전히 옛사람이 나온다는 것이에요. 아니 옛사람이 죽었다는 걸 믿으면 옛사람이 나올 때마다 죽은 거 인정하고 장례 치르는 건 당신이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장례 치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옛사람이 죽었다는 걸 믿는다면 옛사람이 마귀가 이제 우리 옛사람을 통해서 역사할 수 있어요. 염려하는 옛사람, 불평하는 옛사람, 판단 정죄하고 가늠하는 옛사람이 여러분 생각을 통해 들어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죽은 걸 믿으니까 어떤 행함을 보여야 돼요? 야, 너는 이미 죽었는데 왜 역사에 가? 이게 장난치는 거예요. 이 행함을 안 보인 거란 말이에요.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온전해진다고. 아니 내 옛사람이 죽었다는 걸 믿어요. 여러분 혈기라는 옛사람이 죽은 걸 믿습니까? 근데 혈기가 막 올라오려고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야, 너 죽었는데 왜 역사에 가? 나 너하고 상관이 없어. 그럼 끝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까? 그럼 죄에 대해서 내가 죽은 자라는 걸 믿으면 죄가 여러분에게 명령을 해요. 자, 죽은 시체한테 제가 물 좀 떠다 달라고 그랬어요. 시체가 할까요 안 할까요? 할 필요가 없죠. 죽어 있으니까는요. 여러분은 이미 죄에 대해서 죽은 자예요. 마귀에 대해서 죽어 있는 자예요. 그럼 마귀가 여러분에게 염려해라, 미워해라, 시기해라, 질투해라, 간음하라, 자 생각을 줬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이 죽은 걸 믿는다면, 야, 나 죽었어. 그것만 해도 돼요. 내가 너에 대해서 죽어 있는 존재라는 것만 알려줘도 저분이 아셨네 하고 떠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것들이 역사를 하면, 아니 이게 아직도 살아있네? 그러고 하나. 그리고 또 괴로워해요. 아, 목사님 나 아직도 살아있어요. 이 고백하는 분들이요, 마귀 생각 다 받아들여서 그래요. 그때 여러분들이 믿음을 내보여야죠. 그래도 죽은 건 죽은 거야. 마귀가 아무리 살았다고 그래도, 야, 난 하나님 말씀 믿어.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죽었다고 그랬어. 그러면 난 이미 죄에 대해서 죽은 자야. 이걸 여러분이 선포하면 하나님 귀에 들리는데, 그러면 체력을 주신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이 넘어가는 거예요. 왜? 여지껏 죄에 대해서 살아있었거든요. 여러분이 마귀에 대해서 살아있었던 존재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시키는 대로 다 순종하고 살았잖아요. 이게 이제 죄에 대해서 살았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은 의에 대해서 죽어 있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죽어 있었단 말이에요. 아무리 하라고 해도 안 했잖아요. 아무리 하지 말라고 해도 했잖아요. 아무리 버려라고 해도 안 버렸잖아요. 아무리 지키라고 해도 안 지켰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이 죽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거듭났어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고 여러분이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어서 진정으로 주님을 영접했더니 거듭났단 말이에요. 거듭난 사람들은 이제 죄에 대해서 죽은 자, 하나님에 대해서 산 자로 여겨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죄에 대해서 죽은 자라는 걸 아니까 뭐예요? 마귀가 아무리 명령을 해도, 야, 나 죽었다니까 이것만 해도 돼요. 아무리 떠들어도 염려해라, 미워해라 생각을 줘도, 야, 나 죽었어. 그럼 가요. 근데 이게 죽었다는 걸 인정을 안 하고 이게 아직도 살았네? 이 생각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체험을 못하는 것이다.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러분 도리어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있는 존재라고 믿습니까? 예전에 하나님에 대해서 죽어 있었지만 이제 살아있는 존재예요. 살아있는 걸 내가 아니까 뭐예요? 아멘만 하면 나타나요. 항상 기뻐하라 그러면 아멘 하면 나타난다니까. 왜? 빛이 있으라 그러면 그냥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란 말이에요. 마귀가 이걸 알아요.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아멘하면 나타난다는 걸 마귀가 알아요. 근데 이걸 못 받아들이게 만드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기에 숨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미 의에 대해서 산 자로 여기라고,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있는 존재라는 걸 믿어야 돼요. 이거부터 믿어요. 이미 항상 기뻐하는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 살았어요, 죽어 있어요. 여러분 사는 사실을 믿습니까? 이거부터 믿어야죠. 그래야지 이 말씀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느니라. 여러분 거듭난 분들은요,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와 있는 분들이에요. 들어가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이미 들어온 걸 보시라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느니라고. 여러분은 이미 주님 안에 들어온 존재라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이라는 걸 믿습니까?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가 주님이라는 걸 믿습니까? 하나님이 이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 안에 여러분을 집어넣은 사실을 믿습니까? 이거부터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목사님 항상 기뻐하는 말씀 왜 이렇게 힘들어요? 왜 이렇게 어려워요? 내가 그 말씀 안으로 들어가려고 이렇게 지금 달리고 있는데 나는 너무나 힘들고 들어갈 수도 없네요? 그러고 있어요 지금. 인간의 힘으로는 안 돼요. 여러분이 항상 기뻐하는 말씀 안으로 여러분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사람의 노력은 안 돼요. 100년을 노력해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을 집어넣어 줬다는 거예요. 이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나를 이 안에 집어넣어 주셨네. 이거부터 할렐루야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아무리 내가 들어가려고 노력해도 될 수 없었는데, 이런 분들에게, 야, 너희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고 그랬잖아. 이 말씀이 복음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구나. 이거부터 믿으니까 뭐예요? 이 믿음대로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주님과 합하여 한 영 되셨습니까? 여러분이 주님과 합하지 않으면 마귀랑 합해서 마귀랑 한 영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주님과 합하여 한 영이 되신 거예요. 이미 한 영이란 말이에요. 주님이 말씀이라는 걸 믿죠. 범사에 감사를 말씀도 여러분 한 영 됐어요, 안 됐어요? 이걸 믿어야죠. 내가 한 영이 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고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께로서 낳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내가 한 영이라는 걸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믿고 얘기해야죠. 많은 사람은 이걸 안 믿어요. 나는 아직 한 영은 안 됐는데요. 조금 노력하면 되겠죠? 그리고 노력을 해요. 이걸 50년 하는 사람도 봤어요, 제가. 목사님, 나 항상 뒷거리는 말씀이요. 이거 지금 70년째나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니 100년을 해도 소용없다니까요. 이렇게 사람이 어리석어요. 조금만 좀 포기를 해야 되는데, 아니 이스라엘은 그래도 40년 동안 뺑뺑이 놀았잖아요. 어떤 사람은 50년을 간다니까요. 아니 이스라엘은 40년으로 땡쳤잖아요. 인간 힘으로는 못된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어요.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몽학 선생일 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주신 목적은 인간의 힘으로는 안 돼. 이걸 깨달은 거예요. 너희 힘으로는 할 수 없어. 그래서 주님을 부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나는 그래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데. 그래도 내가 노력해야지. 요거 때문에 망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자아를 좀 내려놓으셔야 돼요. 나는 할 수 없다는 걸. 왜?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한 가지에 거치면 전체를 어긴 거예요. 613가지가 율법이에요. 하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가 365개예요. 나머지가 하라고요. 613가지가 율법이란 말이에요. 근데 612가지를 지켰어요. 10가지 지키기도 어려운데 612가지를 지켰단 말이에요. 근데 한 가지를 못 지켰어요. 이 사람은 구원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는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이 착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래도 다른 사람이 10가지 지키는데 나는 612가지를 지켰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줄 거야? 전혀 아닙니다. 율법의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는 끊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진 자라는 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왜요? 자기 힘으로 의로워지려고 하니까, 자기 힘으로 성령 세례 받으려고 하니까, 자기의 힘으로 새 언약을 이루려고 하니까, 자기의 노력으로 성결의 은총 받으려고 하니까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안 보인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미 모든 걸 다 선물로 주신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다 이렇다 하신 주님이 여러분에게 거듭남뿐만 아니라 성령 세례부터 다 하나님이 공짜로 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이 은혜를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고 이제 행하니까 나타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믿음까지는 간단 말이에요. 근데 행함으로 온전해지잖아. 행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죽은 믿음이란 말이에요. 내 옛사람이 죽었다는 걸 내가 믿는다면 당연히 어떤 행함을 보여야 돼요. 죽은 거를 내가 믿으니까 나타날 때마다 야 죽었으니 넌 떠나갈지어다. 이건 내가 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사과 열매가 사과나무에 붙어있는 그 줄기, 가지가 그 진액을 빨아먹은 결과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사과 열매라는 건 사과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그 진액을 빨아먹은 결과가 사과 열매로 나온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마귀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였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마귀 열매를 맺었어요. 죄의 열매를 맺었단 말이에요. 어느 누구도 여기서 스스로 잘라질 가지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염려하라 그러면 염려했고, 불평하라 그러면 불평했고, 간음해라 그러면 간음했고, 어쩔 수 없어요. 왜? 붙어있는 가지이기 때문에. 마귀와 여러분이 한 영이었단 말이에요. 범죄한 모든 사람은 마귀란 하나예요. 너희 아비는 마귀입니다. 왜? 마귀가 아버지는 생명 주는 자예요. 마귀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거예요. 어떤 생명이요? 영원한 사망이에요. 영원한 사망을 준단 말이에요. 인간은 스스로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생명을 공급받아야 돼요. 그래서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생명으로만 살아야 돼요. 내 말이고 영이요 생명이라고 하나님 말씀이 생명이에요.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사는 존재예요. 근데 마귀가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했어요. 선악과 따먹는 순간부터 이제 마귀로부터 생명을 공급받는 거예요. 인간은 스스로 살 수 없어요. 마귀의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에게 너희 아비는 마귀니라. 왜? 마귀로부터 생명을 공급받는 거거든요. 마귀가 우리에게 생명을 줘요. 이걸 죄라 그런단 말이에요. 염려해라, 미워해라, 판단해라, 정죄해라, 간음해라, 술 취해라. 다 이렇게 살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는 건 다 마귀란 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거듭나지 않으면 절대 천국 못 가요. 거듭나야 돼요. 이제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나와야죠. 왜? 마귀 생명
하나님과 지금 내가 하나가 됐기 때문에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은 사실이 진짜 믿어지면요 거듭납니다. 거듭난 상태가 마귀나무에서 잘라진 가지가 돼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까? 여러분 마귀나무에서 잘라진 가지라는 걸 믿습니까? 이 가지는 이 나무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잘라진 존재인데요. 이게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마귀에 대해서 죽어있는 존재예요. 마귀가 여러분에게 가난을 주고 질병, 저주, 실패, 사망, 환난 줄 수 있어요. 여러분이 받아들이면. 여러분이 속아가지고요. 나는 그래, 난 부족하니까. 난 아직도 죄를 많이 지니까. 나는 충성도 안 하니까. 난 당해도 그런 사람에게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이미 잘라진 가지라는 걸 믿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아무리 여러분에게 가난, 질병, 저주, 실패, 사망, 환난 가져다 줘도 야, 나 잘라진 가지야. 나 너하고 상관없거든? 그럼 가는 거예요. 이게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여기라는 거예요. 이게 뭐가 어렵냔 말이에요. 내가 잘라진 가지라는 걸 믿으면 되지 않아요. 근데 이 믿음조차도 지금 안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 잘라진 가지가 지금 어디 붙어 있게요? 예수나무에 붙어 있어요. 여러분 예수나무에 붙여진 가지라는 걸 믿습니까? 근데 또 거기서 자기가 또 열매를 맺으려고 들어요. 아닙니다. 우리가 마귀나무에 붙어 있을 때 자동으로 염려했어요. 여러분이 염려하려고 노력하면서 염려한 분들 계세요? 자동이에요. 불평하려고 여러분이 노력해서 불평한 분 계세요? 자동으로 불평이 했어요. 미워하는 걸 여러분이 노력해서 미워해요? 아니에요. 자동적으로 됐단 말이에요. 왜? 마귀랑 한 생명이기 때문에요. 아니 개 진목을 내가 집에서 혹시 개 키우시는 분들 계세요?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 한 분도 없어요 여기는요? 그래요? 키워도 되는데. 아니 개를 키우는데 개한테 짖는 법을 혹시 가르치는 분들 계세요? 야 멍멍이는 이렇게 져야 돼. 멍멍 따라해. 이런 분들 계세요? 그건 가르쳐줄 필요가 없어요. 왜? 개는 개의 생명 가지고 태어나서 개처럼 사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란 말이에요. 날아다니는 새들한테 나는 법 가르쳐줄 필요가 없어요. 새의 생명 가지고 태어나면 그냥 나는 거예요. 돼지 생명 가지고 태어난 돼지요 꿀꿀거리라고 할 필요도 없어요. 가르쳐줄 필요 없어요. 자동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사람의 생명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요 마귀랑 하나예요. 죄 가르쳐줄 필요 없어요. 혹시 애들한테 짜증내는 거 가르쳐주신 부모님들 계세요? 안 가르쳐줘도 돼요. 거짓말 안 가르쳐줘도 돼요. 자동이란 말이에요. 왜? 마귀 생명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요. 다 지옥에 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래서 거듭나야 돼요. 거듭났다는 건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뭐가 어렵냔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어요. 이 생명이 이해함이에요. 용서함이에요. 오래 참음이에요. 오른편 가지고 왼편을 돌려라 해요. 이거 가르쳐줄 필요도 없어요. 자연스럽게 나온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거듭나면 이게 자연스러워진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마음 안에서 성령님이 알려주세요. 여러분이 불평하면 안에서 찝찝함을 주신단 말이에요.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다면 죄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의에 대해서 알려주시고요. 심판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번 이 성회를 통해서 다 거듭나셔야 되고 거듭나시는 분들은 다 성령 받아요. 성령 세례를 다 받으셔야 돼요. 이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이것도 주님이 다 이루십니다. 주님이 이미 이 땅에 오셔서 새 언약을 성취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 새 언약을 성취하신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님을 영접하고 거듭나면 여러분에게 이게 다 와 있는 거예요. 그걸 못 본단 말이에요. 믿음의 눈으로 그걸 못 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번 소개를 통해서 보여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보게 되는 순간 이미 내 안에 이게 이루어지는 사실이라는 걸 믿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다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건 다 은혜로 주셔야 돼요. 하나님은 자기 말씀을 어기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거듭남도 은혜예요. 여러분에게 죄사함도 은혜예요. 성령 세례도 은혜예요. 성령의 은총도 은혜예요. 마음이 아니도 은혜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요?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믿는 단계까지는 지금 가 있는 분들이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근데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움직이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받은 걸 믿고 행할 때 뭐예요? 나타난다. 가나안 땅 들어간 거는 시작이 불과해요. 여리고가 무너지는 경험을 하셔야 된다. 여러분이 뭐예요? 밟을 때요. 돌 때요. 그리고 외치라고 할 때 외쳤더니 무너져 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걸 외치면 하나님이 무너진다는 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성령 세례 받은 걸 믿고 여러분이 이제
죄를 대적하면 모든 죄를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을 여러분이 가지고 선포하면 그대로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믿음이 강화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믿음을 소유한 것이란 말이에요. 다 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예수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라는 걸 믿는다면 이제는 그분의 모든 것이 여러분이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무엇인지만 알면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 사랑이라는 걸 믿습니다. 이 사랑이 여러분 안에 계세요.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이 사랑이에요. 그럼 내 안에 있는 걸 믿으니까 뭐예요? 여러분의 행동으로 보이면 된단 말이에요. 한번 사랑을 해보려고 했더니 나타나는, 내가 사랑의 은사가 이미 있었구나. 사랑의 열매가 이미 있었구나. 그걸 믿어진단 말이에요. 왜? 행할 때 온전해지니까. 근데 우리 많은 사람들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사랑을 구했는데 내가 사랑이 안 나타나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아유, 하나님 내 기도를 응답을 안 해주나 봐요. 난 아직 사랑의 열매가 없어요. 사랑에 나는 은사가 없어가지고요. 남을 아직 사랑하지 못해요. 그 나는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답답해하는 거예요. 야, 내가 네 안에서 사랑이야. 이미 사랑이 됐어. 제발 좀 믿어줘. 하나님은 그래요. 근데 우리 그걸 안 믿어요. 아직은 나는 사랑이 아니라는 걸 믿어요. 많은 사람이에요. 내 안에 있는 성령이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의 은사도 이미 내 안에 있는 거구나. 이걸 믿고 여러분이 한번 사랑의 행동을 하다 보니까 나타나더라고요. 믿음을 행함과 함께 온전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이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희락이 된 사실을 믿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이미 여러분 안에 희락이에요. 아유, 나는 희락의 영이 아직 없어가지고요. 나는 항상 기뻐하지 못해요. 이렇게 핑계를 대는 거예요. 이 핑계를요 하나님께 돌려요. 아직 하나님이 귀를 조금 잡수셔가지고 응답을 안 해주고 계세요. 나는 아직은 그래서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탓을 하나님께 돌려요. 근데 여러분은 오늘은 꼼짝 못하는 거예요. 왜요? 이제 들었잖아요. 주님이 야, 너 눈 좀 떠라. 내가 이미 네 안에서 희락이야. 이걸 믿어야죠. 아니,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이미 여러분 안에 성령으로 와 계시단 말이에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참,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게 이미 여러분 안에 내재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걸 믿고 행하면 된단 말이에요. 아유, 저는 오래 참지 못해요. 저는 아주 성질이 더러워가지고요. 나 오래 참는 거 아주 어려워서 나는 10년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응답을 안 주시네요. 그리고 자기 오래 참지 않는 것을 정당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나님이 10년을 참으신 거예요. 오늘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한테. 야, 내가 네 안에서 이미 오래 참음이었어. 난 이미 줬어. 난 이미 응답했어. 근데 네가 지금 아직도 둔해가지고 그걸 못 본 거야. 이제 보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난 이미 오래 참음의 열매가 내 안에 있구나. 그럼 여러분이 이제 해보려고 그랬더니 나타나더란 말이에요. 옆에 있는 사람이 알아채요. 당신 어떻게 이렇게 인내가 생겼어? 옆에 있는 사람이 안 해본다니까요. 저희 교회 별내에서 지지난주에 한 가족이 나오는데요. 별내라는 곳이 남양주 그쪽인데 그 멀리서도 와요. 그분들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10분 이상, 10년을 살면서 10분 이상 대화를 못했어요. 싸움을 해가지고. 10분 이상을 대화를 못한대요. 아니, 애들도 이쁜 애들을 둘 낳고 아주 굉장히 엘리트들이에요. 근데 10분을 대화하면 벌써 싸움이 난대요. 이혼 얘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근데 여자분이 이 메시지를 듣고 바뀐 거예요. 남편이 놀란 거예요. 분명히 한 10분 정도 대화 나누다 보면 벌써 아내랑 이 싸움이 돼야 되는데 아내가 그냥 싱글싱글하고, 그러니까 속으로 아니, 저기 이상하게 된 거야. 아니, 분명히 싸울 때가 됐는데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놀랬대요. 어떻게 이렇게 됐냐? 이 말씀 한번 들어봐. CD를 들었대요. 남편이 놀란 거예요. 진짜 이런 단계가 있어? 예수 믿는 사람이 진짜 이렇게 살 수가 있다는 거야? 그럼 나도 한번 가볼게. 그래서 온 거예요. 그래놓고 지금은요, 얼마나 서로 눈 이렇게 얼굴을 쳐다보는데 얼마나 사랑스러운 모습인지요. 10분을 대화를 못했다는 거예요. 너무 지금 사랑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이미 다 이뤘는데 그걸 못 본단 말이에요, 사람들이요. 이것만 보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을 우리로 깨닫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은혜로 준 건 이제 지금 대부분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는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행함으로 보이는 것이다. 여러분이 행할 때, 예전에는 여러분의 힘으로 행하려고 하니까 안 된 것이란 말이에요. 율법의 행위, 여러분의 의로 했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이 내 안에 와 계시는 걸 믿고 행하는 것이다. 주님이 이루신 걸 믿고 행하는 것이다. 주님이 성취하신 걸 여러분이 믿고 행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사실을 믿고 행하는 거하고 믿지 않고 행하는 거는 천지차이예요.
모래 위에다 아무리 집을 져도요, 다 엉그러집니다. 모래 위에다 집 짓는 바보가 어딨냔 말이에요. 우리가 그래요. 반석에다가 집을 짓는 게 아니에요. 반석은 주님의 말씀이거든요. 주님이 이루신 사실이에요. 이 사실 위에다가 집을 져야 되는데 많은 사람이 이건 관심이 없어요. 모래 위에다 짓는단 말이에요. 자기 믿음이죠. 자기 확신이란 말. 아, 내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면 때가 되면 될 거야? 되긴 뭘 되냔 말이에요. 반석 위에다 믿음으로 쫓아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인이라 성경은 얘기해요. 죄가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이 이루신 사실을 믿지 않고 행하는 게 죄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중에도 죄 버리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습니까? 근데 내가 죄에 대해서 죽은 자라는 걸 믿지 않고 이 싸움을 했다면 이거는 허사죠. 아무 여러분에게 효과가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반석에다 집을 졌어야죠. 아, 내가 죄에 대해서 죽은 자지. 아, 내 옛사람이 예수한테 이미 죽었지. 이 근거 안에서 싸워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이 이 근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염려가 나오면, 아, 이 염려하는 옛사람이 아직도 살아있네. 하나님 이것 좀 죽이게 해주세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40일 금식을 하는 거예요. 저도 밀어내서 이렇게 40일 금식을 했어요. 혈기를 보내려고. 결국은 40일 금식을 해도 버려지지 않더라고요. 제가 이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어떤 분이 금식을 하는데요. 11일 금식을 한대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왜 금식을 합니까? 그랬더니 혈기가 너무 충천해가지고 이 혈기 죽이려고 자기가 10일 금식을 했다는 거예요. 10일 금식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럼 대부분 이런 얘기를 들으면 율법적인 종은 칭찬을 해줘요. 야, 대단합니다. 믿음 큽니다. 예, 그 정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요했죠. 정성을요. 그럼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겁니다. 10일 금식 잘하세요. 하고 이제 축하해 준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그 얘기를 딱 듣고 그랬어요. 혹시 성도님의 그 혈기내는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신 사실을 혹시 아세요? 하고 물어봤어요. 당신의 그 혈기내는 죄 때문에 주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피 흘려서 그 죄를 사해 주심을 믿습니까? 그랬더니 한참 생각을 했더니 예수님이 내 혈기내는 죄를 사해 주신 거 믿습니다. 그 죄를 이겼기 때문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사실을 믿습니까? 그랬더니 예, 믿습니다. 그래요. 그럼 그 죄를 이길 능력으로 당신 안에 와 계신 사실을 믿습니까? 그랬더니 한참 생각을 하다가 예, 믿습니다. 그래요. 근데 왜 금식을 합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러게요. 그럼.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혈기라는 죄 때문에 주님이 이미 죽으셨어요. 그 죄를 이겼기 때문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고 혈기를 이길 능력으로 내 안에 와 계시단 말이에요. 그럼 그걸 믿고 뭐예요? 혈기를 집 밟아버리면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11일 금식을 해가지고 그걸 이기려고 한다는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주님이 이루신 사실을 못 봐요.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로서 의롭다고 얻으려면 너희는 그리스도에게는 끊어졌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지금 그리스도의 공로, 주님이 이루신 사실 안 보여요. 왜? 내 의로 신앙생활하고 됩니다. 자기 열심으로. 율법의 행위로서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할 거야. 내가 이렇게 노력을 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칭찬해 주시고 복을 주실 거야. 또 내가 이렇게 못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때릴 거야. 하나님이 나를 저주할 거야. 하나님을 아주 이렇게 못된 하나님으로 만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잘잘못 보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만 보신다. 그분이 여러분의 모든 죄값을 치렀는데요. 아니, 죄가 커요? 여러분이 지금 짓고 있는 죄가 커요?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가 커요? 어떤 게 더 큽니까? 근데 여러분이 죄 질 때 보면 알아요. 어떤 게 더 큰지. 여러분이 죄를 딱 졌는데 죄를 짓자마자 하나님, 나 비록 넘어졌어도 주님의 보혈이 이 죄 때문에 흘려줌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비록 마귀한테 속았지만 하나님 내 죄를 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 다음에 나를 넘어뜨린 마귀를 저주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이 마귀는 저주를 안 해요. 죄 사함은 받아도 자기를 넘어뜨려서 죄를 짓게 만든 마귀는 내버려 두고요. 한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또 깨졌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것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는 신나죠. 왜? 넘어뜨리면 넘어뜨릴수록 자기를 대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가서 뭐예요? 용서만 받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을 넘어뜨린 마귀는 왜 가만히 있냐고요. 저는 제가 지금 한번 넘어지잖아요. 제가 혹여 인상을 좀 써가지고 집에 공포 분위기를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순간적으로. 그러면 내가 순간적으로 아차했죠. 당한 거예요. 그러면은 주님 앞에 이제 철저히 회개를 합니다. 마귀한테 속은 거에 대해서 철저히 회개하고 이기지 못한 거. 당연히 이겨야 되는 거예요. 아니, 당연히 이겨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요.
당연히 이겨야 되는데 이기지 못한 거. 왜? 하나님만 의지했으면 이기는데 내가 또 의지하지 못해가지고 졌단 말이에요. 충분히 회개합니다. 그런 다음에 마귀는 잠깐 기다리라고 하고 있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너 제발 가지도 말고 여기 있으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야 이 사탄아 네가 감히 나를 넘어뜨려 나를 속였어? 그럼 마음껏 저주한단 말이에요. 얘를 대적해야지. 얘가 야 쟤는 넘어뜨리면은 나를 그러니까 나를 만약에 뺨을 한 대 때렸는데 내가 만약에 상대 이빨을 부러뜨렸다고 생각해보세요. 상대가 나 뺨을 때릴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자기는 나를 뺨을 때렸는데 나는 자기 이빨을 부러뜨려요. 그러니까 쟤는 때려봤자 자기는 피해가 더 있으니까 건드리질 못한단 말이에요. 마귀가 여러분을 넘어뜨리는 이유. 왜? 한 번도 나를 대적한 적이 없다. 아무리 넘어져도 마귀를 욕하는 사람이 없어요. 마귀한테 당해놓고서 마귀를 짓밟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뭐예요? 마음껏 공격하는 거란 말이에요. 나는 지금 공격 한번 들어오면은요 박살을 냅니다. 박살을 낸단 말이에요. 조근조근 씹어요. 아주. 하나하나 네가 이런 생각을 나한테 줬어? 그럼 날 미혹을 했어? 내 생각을 자극했어? 그래가지고 내 감정을 조동해가지고 결국 내가 이 죄를 짓게 만들었어? 하지만 주님이 보혈이 내 죄를 씻었거든? 그러면서 짓밟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뭐예요? 아유 쟤는 넘어뜨리면 나는 피해를 더 보니까 쟤는 그냥 피해가야 되겠다. 그냥 마귀가 포기한 사람이 돼야 된다.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을 포기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니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 그랬잖아요. 아니 아무리 넘어뜨려봤자 난 또 일어나는데요. 근데 한번 넘어지면 오래 가잖아요. 어려서 그래요. 깐난 애기들 넘어지면 물고 일으켜줄 때까지 울어요. 혼자 일어날 힘도 없어요. 어른들은 뭐예요? 누가 벌써라 벌떡 일어나잖아. 어른 신앙은 그래요. 혹여 죄를 짓더라도 여러분 죄보다 은혜가 크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사망이 죄로 말미암아 왕노릇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한다 그래요. 여러분은 주님의 의로 인해서 뭐예요? 은혜가 왕노릇한단 말이에요. 아무리 넘어져도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요.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가 부자시한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해서 자기 아들까지 죽이십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자기 아들까지 죽이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는데 뭘 못 주겠냔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공포스럽게 만들었어요. 자그마한 일만 있어도 때리는 하나님을 안 해요. 예수님이 다 담당했습니다. 여러분의 제조는 예수님에게서 끝나버렸어요. 여러분에게 임하는 저주는요 예수님이 다 박살을 냈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마귀는요 여러분에게요 무엇을 갖다 줄 권세가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밟아버렸어요. 아담에게 원래는 하나님이 이 에덴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왕으로 삼았어요. 하나님의 대리자였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에덴을 맡긴 거예요. 거기에 뱀이 있었어요. 얘를 다스렸어야 돼요. 얘한테 지켰어야 된단 말이에요. 져버렸어요. 그냥 권세가 넘어간 거예요. 왕의 권세가 마귀에게 넘어간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한 마귀에게요 쫓아보냈어요. 무방비로 완전 박살내서 보낸 거예요. 이 세상으로 마귀를 쫓아낼 때요 마귀 권능 없어요. 근데 아담이 범죄함으로써 뭐예요? 아담의 권세가 넘어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시험할 때 이건 넘기운 것인데 그래요. 천하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네가 내게 경배하면 이걸 주리라. 이건 넘겨받은 거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아담한테 넘겨받은 거예요. 아담의 왕의 권세를 하나님이 아담에게 줬었단 말이에요. 이걸 마귀가 빼앗긴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세상 임금이 됐어요. 그 권세를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박살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박살냈어요. 그리고 이제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들의 권세를 여러분에게 맡긴 것이란 말이에요.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에게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이걸 여러분에게 맡겼단 말이에요. 여자의 후손만이 뱀의 머리통을 밟아요. 여러분 원시복음이 그거 아닙니까? 아담이 범죄했을 때 원시복음을 준 거예요. 이 아담이 범죄하면 자기처럼 쫓아낼 줄 알았어요. 저주받을 줄 알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요 아담이 범죄했을 때요 가죽옷을 입혀주세요. 죄사함을 주세요. 그리고 원시복음을 줘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저주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에덴에서는 쫓겨난 것은요 에덴 동산에 사면서 죄를 가진 채로 생명나무 실과를 만약에 먹었다고 생각해보세요. 가난으로 영원히 살아요. 암 걸려서 영원히 살아요. 매일매일 매맞아가면서 영원히 살아요. 그게 지옥보다 더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영생할까 두려워서 막으신 거예요. 죄를 가진 채로 만약에 영생하는 그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었다면 죄의 결과가 가난이잖아요.
질병, 저주, 실패, 사망, 환난이란 말이에요. 이게 조금은 힘들어도 자살할 판인데 영원하다고 생각해보세요. 영원히 죽지 않고 여러분이 계속 환난이라고 생각해보세요. 난 그래도 좋아요. 그럴 사람 있어요 혹시? 그런 사람들 지옥 가는 거예요. 왜?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불 속에서. 아니 이거 좋아할 사람이 어딨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막으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을 내보낼 때 가죽옷 입혀주셨잖아요. 희생의 피를 흘려서 가죽옷 입혀줬어요. 그리고선 원시복음 준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바로 뱀의 머리통을 밟으리라. 그 여자의 후손으로 주님이 오신 거란 말이에요. 그것만이 성령으로 잉태됐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이에요. 근데 여러분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까?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나셨습니까? 여러분도 여자의 후손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밟아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권세를 가지고 어디에 있는 마귀 밟으라고요? 여러분 안에 있는 마귀 밟으시라고요. 저 멀리 있는 거 그거 밟을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마음 안에 깐난애기 때부터 얼마나 많은 것들이 들어왔냔 말이에요. 그거 짓밟아버리는 것이에요. 근데 이걸 밟을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자, 가라지가 보인단 말이에요. 분명히 좋은 씨를 뿌렸는데. 그러니까 물어봅니다. 아니 우리가 좋은 씨를 뿌리지 않았습니까? 간밤에 몰래 원수가 뿌리고 갔다. 그럼 우리가 저걸 뽑으니까 내버려 둬라. 저거 뽑다가 알고까지 뽑히니까 걱정된다. 함께 자라도록 내버려 두다가 추수 때가 되면 알곡은 모아 볶아내드리고 가라지는 불에 사르느니라. 여러분이 추수 때가 될 때까지 함께 자란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비질을 마귀가 마음껏 심어놨죠. 얼마나 신납니까? 여러분이 이런 실력이 없었잖아요. 선악을 구별해서 선을 택하고 악을 버리는 실력이 없었을 때부터 깐난애기 때부터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에 다 입력시켰어요. 죄와 불의와 불법과 모든 비질의 악들이 여러분 안에 그냥 쌓여버렸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적게, 어떤 사람은 많이요. 서로 다 다르잖아요. 다 똑같아요. 하지만 모든 사람이 파리똥도 똥이라고요. 요만한 죄도 큰 죄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그렇게 죄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요, 이 마귀를 쥐도대 가둔 거하고 똑같아요. 쥐를 잡기 위해서는 뭐예요? 유인을 해야 되잖아요. 유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쥐던 안에다가 맛있는 음식을 놔가지고 유혹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저 안에 맛있는 게 있네 하고 쏙 들어왔다가 딱 갇혀버린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 마음 안에 갇힌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귀가 여러분 안에 마음껏 뜯어먹으려고 여러분 깐난애기 때부터요 다 들어왔어요. 염려, 미움, 시기, 질투, 판단, 정죄 다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 가둔 거예요. 마귀를 여러분 마음 안에 가둬놨다. 그리고 함께 자라도록 내버려뒀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거듭나고 성령 세례 받으면 그때부터 뭐예요? 작살냅니다. 천국은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침노를 당하노니 침노하는 자마다 빼앗는 거예요. 아니 천국이 침노를 당한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다스리는 천국이 침노를 당해요? 근데 이 천국이 여러분 마음에 있다. 천국은 여기다 저기다 하지 말지니 너희 마음 안에 있는 곧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의 천국이라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목적이 여러분의 마음이 천국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혼이,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하나님이 다스리는 천국이 되기를 원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천국 안에 먼저 마귀가 들어왔어요. 몰래 강도가 먼저 왔단 말이에요. 마귀가 여러분 안에 마음껏 들어와가지고 자기 나라를 만들었잖아요. 마귀 나라를요. 신났단 말이에요. 신나게 뭔 신납니까? 이제 깨질 텐데. 이제 여러분이 들어가서 다 밟아버리는 것이라. 발견되는 것마다 뭐, 야, 이 사탄아, 너 아직도 여기 있어. 나가 다 나간단 말이에요. 박살을 내서 내보내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맛으로 사셔야 된다. 마귀 밟는 재미로 사시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 잡아먹는 재미로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원수의 목적에서 잔치상을 베푸는 그 자리까지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성회를 통해서 다 이 같은 믿음이 다 되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다 갈고 닦여졌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은 들으면은 이미 들은 바 다 또 목사님을 통해 들은 바 됐고 이제는 발을 띄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발바닥으로 밟으면 여러분 것이 된다. 발바닥으로 밟는 땅을 다 준다고 약속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는 믿음만 가지면 못 버릴 게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의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는 그 상태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일을 이루시고자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희생을 통하여 여러분이 거룩하게 된 사실을 믿습니까? 이 거룩함이 여러분의 영혼 몸이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이 내 영만 거룩해졌다고 생각했지만
아니에요. 주님의 희생을 통하여 주님은 영과 혼과 몸을 이미 거룩하게 하셨다. 영만 거룩하게 해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많은 사람이 내 영만 거룩해 해줬어. 아니에요. 주님은 영과 혼과 몸을 거룩하게 하신 거예요. 근데 이 믿음까지는 안 간 거란 말이에요. 아유, 내 영만 거룩하지. 내가 아직 혼은 아주 더러움이 많아요. 내 몸으로 아직도 죄를 많이 짓는데요. 내 몸은 아주 부패했어요. 이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임을 알지 못하고. 여러분 몸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미 영과 혼과 몸이 거룩하게 된 사실을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는데 여러분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믿어져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영원히 온전케 한 사실을 믿으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희생을 통하여 여러분의 영만 온전하게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혼만 온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온전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주님 강림하실 때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주는 믿으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 흠없게 보존되라는 게 뭐예요? 이미 흠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뭐예요? 보존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을 영과 혼과 몸을 온전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이 사실을 믿고 보존하는 노력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보존하는 노력을 하는 게 아니라 온전해지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또 주님의 공로를 또 무시해요. 또 주님이 이루신 사실을 또 안 봐요. 또 내가 이루려고 그래. 아유, 영만 하나님이 온전하게 해주셨으면 혼은 내가 해야죠.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거 노력하시란 말이에요. 왜? 못한다는 거 아직까지. 근데 대부분 알지 않습니까? 안 되는 거 알잖아요. 그러니까 내려놓는 거예요. 주님이 이미 다 이루셨어요. 아니, 주님이 온 영과 온과 몸을 이미 흠없게 만들어주신 거예요. 이것부터 믿어야죠. 한번 따라 읽어봅니다.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이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믿고 행하면 돼요. 온전해진 걸 믿으니까 뭐예요? 눈으로 또 마귀가 좋아하는 걸 보고 싶을 때 아니지. 내가 이게 몸도 온전하게 해줬는데 이건 나하고 상관이 없이 떠나갈지어다. 그랬더니 되더라고요. 예전에는 이걸 안 믿고 아무리 눈으로 그냥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막 보고 싶어가지고 참으려고 해도 볼 수밖에 없었는데 이걸 믿고 나니까 되더란 말이에요. 예전에는 귀로다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안 듣고 싶은데도 들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걸 믿고 나니까 뭐예요? 되더란 말이에요. 온전하게 된 것부터 믿어야죠. 여러분의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드려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의에게 종으로 드려 거룩함에 이르라. 이게 여러분의 싸움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몸을 이제 하나님께만 드리는 거예요. 왜? 이제 하나님 거니까요. 이제 눈으로 보는 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듣는 것으로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으로 하나님께만 드리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 이게 내 몸이 온전하게 된 사실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또 내가 노력해서 온전해지려고 또 하지 마세요. 제가 하는 말은요, 이미 주님이 이루신 사실을 근거로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몸조차도 주님이 온전하게 된 사실을 믿으니까 이 믿음에 대한 행함으로써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것만 보는 노력. 그러니까 지금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만 듣는 올려. 하나님이 원하는 것만 생각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만 말하고 행동하는 그 행동만 보이면 하나님이 너 진짜 믿는구나 체험되는 것이다. 행함으로 온전해진단 말이에요. 이제 여러분의 행하는 모든 일에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제가 제 살아온 간증을 좀 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다녔으면은 제가 쓸 때 이렇게 기도를 해요. 하나님 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성령에 말하게 하시더라 말하게 해주세요. 기억나게 해주세요. 나는 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저분들 마음에 필요한 말씀만 주세요 하고 쓰거든요. 그러면 또 마음에 계획한 게 이루어지질 않아요. 오늘 제 간증을 좀 드리려고 그랬는데 내일 낮 시간에 제가 간증을 드리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번 성회에 제가 이렇게까지 들어오게 된 과정이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정확하게 알려주셨어요. 여러분이 이 길만 하면은 못 들어올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지금 목사님을 통해서 끝까지 다 오셨어요. 이게 마지막 하나 성령 세례인데 이것도 이미 받은 줄 믿으면 되는데 여기서 이때 생각으로 아직은 덜 나타나는 것 같으니까 아직은 성령 세례를 못 받은 것 같아. 요 생각이 또 속았단 말이에요. 이 생각 다 쫓아냈거든요. 다 받고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마귀를 짓밟아버리고 매일매일 이기고 가난을 이기고 질병 저주 실패 사망 환난을 완전히 박살내는 영적 장수가 될 것이다. 이렇게 신부단장하다가 주님 오시는 날 첫
열매로 들림받을 줄 믿습니다. 저는 이거 외에는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다 그 수준이 돼서 어느 때 오실지 몰라요. 근데 깨어있는 자에게 도적같이 오지 않는다고요. 지금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 주님 오실 때 너무 가까웠단 말이에요. 저는 그래서 깨운 거예요. 하나님, 나 곧 온다고요. 그래서 지금 이 신부단장 사역을 하는 거예요. 신부는 죄와 상관이 없이 주를 바르는 자에게 두 번째 나타난다고요. 죄와 상관이 없는 자, 죄랑 관계 맺지 않는 자, 죄를 이기는 자, 죄를 짓지 않는 자들만 데리러 와요. 이건 성령 세례 받지 못하면 절대 안 돼요. 10처녀 중에 5명은 올라가고 5명은 남았어요. 10처녀 다 들러리예요. 신부가 아닙니다. 들러리들 10명이 신랑 맞으러 나왔어요. 밤에 등불 갖고 나왔어요. 다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다 신랑을 기다렸어요. 당연히 신랑을 맞이할 줄도 알고 나갔던 사람이에요. 근데 기름 꺼져가니까 뭐예요? 우리 좀 빌려달라. 우리 쓰기에도 부족하니까 네가 가서 사와. 살아간 사이에 문이 닫혀버렸어요. 지혜로운 5처녀는 등불뿐만 아니라 따로 기름병을 준비했어요. 이게 성령 세례예요. 이게 새 언약의 성취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새 언약의 성취가 이루어지면은요, 주님 어느 때 오셔도 걱정할 게 없단 말이에요. 다 들림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성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진정 조 목사님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교회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마음에 듣고 깨달은 바대로 하나님 내 영에 이루어지고 행함으로 온전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해주고 기도합니다.